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여자의 후손일까? 자, 요거는 참 제가 참 많이 아주 강조하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아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하나 이제 쿠폰으로,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쿠폰, 자, 기회 드립니다. 장로님, 예, 예, 성령으로. 자, 일단은 땡. 자, 우리 이 기사님, 죄인의 후손. 그 더 거리가 먼데. 자, 이거 아니에요. 네, 권사님. 네, 네. 그 맞는데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자, 오 집사님. 그러니까 한 가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우리 신 권사님. 예. 그 죄인의 후손 나오면 죄인 나와요. 그럼 큰일 나죠, 이제. 예, 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금방, 아, 맞아, 그거였었지. 금방 아는데. 아니, 다 알긴 아세요, 지금.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예,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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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그게 첫 번째인데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리아도 죄가 있죠.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죄 없이 사람의 몸만 빌어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인인 건 맞지만은 남자를 통해 오면 다 죄인이에요. 여자의 몸만 빌어 오신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없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죄가 없는 분. 그럼 죄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죠.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다. 사람의 몸을 통해 와야 사람이잖아요. 알에서 태어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구원할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함께 가지신 분이세요. 그게 그 의미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범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범죄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 너를 위해서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해 놓았고, 이미 준비해 놓았고, 그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이. 그 말은 내가 갈 거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갈 거다. 이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어디를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한번 또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다 함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잘 보시면 창세전 이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창조하기 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쉽게 그냥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데 구원자예요. 구원자. 창조하기 전에 구원자가 필요했을까요? 창조하기 전이면 아직 만들기 전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창조전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았다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셨던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이런 사람이 되게 원하시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복이라고 말해요. 복.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복. 무슨 복이냐? 신령한 복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게 창조하기 전부터 주시려고 예비해 놓았던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아까 보았던 복은, 세상의 복은 그 거대한 죄악과 사망의 물줄기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다 환경이 맞춰져 있잖아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힘 있고,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걸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아무튼 이런 복을 주려고 만드셨고,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복을 받으려면 창세기 3장 아까 보았던 말씀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도 필요했었고 한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된 자유인가 하면,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는 것까지도 허용된 자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가 문제. 먹었을 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버린 거고 하나님을 버린 거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 알죠?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대안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계획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이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고 함께 교제하게 하자. 자유도 한번 줘보자.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있는데요. 마귀가 유혹할 텐데요. 자유를 줬을 때 그 위험하지 않을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면 어떡하죠? 그 죄 지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뭐 쓸모 없어지면 그냥 뭐 바로 버튼 하나 딱 눌러서 다시 리세트, 포맷, 우리 마음에 안,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만들지 뭐.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냐? 다시 시작하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은, 만약에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면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 죽어줘야 돼. 그 죄에 대한 값을 사람은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어. 우리 중에 하나가 죽어줘야 돼. 누가 죽어줄 수 있겠냐?
창세전에 이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죽어야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 십자가 처형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만들기 전부터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들의 회의 속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원수인 하나님의 등에 칼을 팍 꽂아버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달고 계세요. 죽을 거 준비해 놓으시고, 아들 입장에서 죽을 거 준비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들 내놓을 각오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 한 단어, 참 저는 어느 날 이 에베소 묵상하다가 이 한 단어에 창세전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면 만들기 전부터 죄질 걸 아시고, 만들기 전부터 속 썩일 거 아는데, 여러분 속 썩일 거 알면 만나요, 안 만나요? 속 썩일 거 알면 자식 나야 안 나요? 왼수 같으면 나야 안 나요? 지금 뭐 어째 사는 건데 그때 같으면 안 낳죠. 그냥 그래도 날 때는 내 자식은 요셉이려니 라고 생각하면서 낳다 보니 요셉이 아니었구나, 압살롬이었구나. 이제 뭐 물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다시 힘겨운 또 자기와의 싸움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속 썩일 거 알고 내 등에 칼 꽂을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자마자 찾아오셔서, 범죄한 현장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는 아담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계획 변경이잖아요. 다 창세전 준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쯤 호의를 베풀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오케이, 내가 준비한 거 주지 라고 할 텐데, 뭐 이 정도쯤 반항하면은요, 주고 싶다가도 꺼냈다가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죠. 용서를 베풀려 갔다가도 다시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 같지 않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같아서 벌써 끝났어요. 끝. 여기까지.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두 번도 없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거기서 끝입니다. 참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참 피곤한 거고, 늘 긴장해야 되고, 혹시 관계 끝나지 않을까? 이 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나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가정이고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잖아요, 부모. 그나마 이 땅에서 그래도, 물론 완전치 못한 건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못남을 그냥 또 받아주고 또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는 시댁이 아니라 친정 같아야 된다. 시댁과 친정의 차이 알고 계시죠? 친정 가면 좀 더도 자게, 시댁 가면 아직도 자냐? 이 차이 알고 계시죠? 이 차이. 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다 부족하죠. 따라합시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럼요. 약하거든요.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하죠. 그럴 수 있지. 한 번만 그럴 수 있지 해도 마음이 누그러져요. 근데 어떻게 그래? 이러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막 그냥 이 분노가 주체할 수 없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그 가시가 스스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많은 나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렇게 기다려요. 나도 모시고 남도 모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이 살았던 삶을 담는 거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이곳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이 여러분도 한번 들지도 몰라요. 참 불편한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있으시죠, 그죠? 불편한 분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나지? 그 어색해서 어떻게 만나지? 이 땅에서 물론 뭐 다 관계를 풀고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다 매듭을 풀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국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어? 아휴,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온대 거기에? 그럼 피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제 걱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양으로 한번 환산해 본다면은 그냥 이 손가락에 딱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거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양으로 이렇게 환산해 본다면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랑을 받고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춤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잖아요. 아니 몇십 년 그냥 알았더니 배웠더니 경험했더니 그냥 다 끝나버렸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한 시간 동안 교제해도 모르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영원한 시간, 1000년, 만년, 10년, 10만 년, 100만 년을 교제해도 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그 깊이 충만함을 다 모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순간 거기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랑은요, 이 땅 평생 100년 살면서 한 방울 정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요, 그때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한 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냥 여기 부자 나사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였던 사람이 나사로에게 한 방울만 그것도 감지덕지입니다 라고 할 텐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다.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서 경험한 사랑이 아닌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이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만났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요, 그 사랑과 은혜가 그냥 부어지면은요, 이 땅에 무슨 뭐 섭섭한 게 아직도 남아있을 수가 있겠고, 뭐 찜찜한 게 남아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겠어요. 그죠? 그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은혜가 부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순간은요, 이 세상에 뭐 찜찜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은혜를 경험해도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치? 은혜를 경험하면 그랬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자,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준비해 놓고 만드셨고, 범죄한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도 이 계획을 다시 알려주심으로, 아담아, 창세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던 복 하나도 변함이 없어. 이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100의 복을 주길 원하셨던 하나님이라면 1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시겠다고. 나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거란다.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리스도는 범죄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은 구약이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예고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내용이 여기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느냐? 그리스도께 맞춰졌어요. 어떤 그리스도?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셔야 돼요. 우리 최근에 그런 말씀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출생할 장소까지 미리 성경에서는 지정해 놓으셨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요? 베들레헴. 그 구약의 주소가 어디예요? 출처가 어디예요? 어디 말씀에 근거해서? 39권 중에 한 권인데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래서 호적하러 일부러 그 가이사를 세워서 호적명을 내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면서 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와서 말씀대로 오셔야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산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오실 예수님, 구약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시는 거죠, 그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뭐라고요?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유명한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선지자. 성경에 기록되는 최초 선지자. 좀 어렵죠? 이것도 선물. 예?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어요. 앞선 사람.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선지자였다니. 맞아요, 선지자. 그 선지자 어떤 역할이라고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 바치는 사건이에요. 자기야 독생자 아들 바치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그림자처럼 먼저 행하게 하시잖아요.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누가복음 11장 50절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다시 다 찾으십시다. 자, 최초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니까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찾으셨나요? 누가 11장 50절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누구의 피? 아벨의 피. 그 말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벨이다. 아벨. 아벨 누군지 아시죠? 아담의 두 아들 중에 하나, 가인과 아벨. 가인에 의해 아벨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죽음을 당했을 때 아벨이 드린 제사는 짐승을 잡아 양을 잡아 드렸던 피제사예요. 양을 잡아 드렸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양 잡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번제 제사, 양 잡고 뭐 소 잡는 번제 제사가 출애굽기 이후에 율법으로 제정된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안 그렇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 원조가 어디로 가느냐? 사실 성경에서 놓고 볼 때 아벨이 그냥 처음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진짜 처음 선지자는 아마도 아담일 거예요. 아담. 왜냐하면 창세기 3장 꺼도 되겠죠? 창세기 3장. 자, 요 15절 이후에 보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매일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그 잎은 오래가질 않아요. 햇빛 한번 쫙 나면 다시 바스러져요. 아침에 늘 옷 만들어 입는 게 일이에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영구한 옷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가죽옷입니다. 근데 가죽옷을 가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엇인가 죽은 거잖아요. 짐승 하나가 죽은 거잖아요. 짐승이 죽어 가죽을 벗겨 그것을 옷을 만든 거거든요. 그 가죽옷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여기 초점 맞춰져 있다니까요. 너의 수치를 가려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 옷. 우리의 완전한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을 벗겨 짐승 하나를 잡아. 그 짐승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짐승이에요. 근데 왜 죽어야 돼요? 죄인인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죄진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을 대신해서 짐승 하나를 잡더니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입혀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담아 잘 들어라. 이 짐승이 왜 죽는 줄 아느냐?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너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이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의 진짜 옷이 되어줄 거란다. 이 땅의 가죽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뭇잎에 비하면 영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가죽 자체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표현하는 것이고 의미상으로 알려주시는 것뿐이지 진짜 너의 옷이 되어줄 분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란다. 그래 아담아 너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믿고 너 진짜 구원받고 내가 창세전부터 주기로 계획했던 이 복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 복 너 받아야 된다. 이거 안 알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짐승만 잡아서 여기 옷 있단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아벨이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법을 알았겠습니까? 누굴 통해 들었겠어요? 아벨을 통해 들었죠. 그럼 아벨에게 뭘 알려주셨을까요? 아벨아 잘 들어봐. 이렇게 제사해야 돼. 하나님 받으셔. 아벨에게만 알려줬을까요? 아니죠. 두 아들 똑같이 알려줬겠죠. 근데 가인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땅의 소산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제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땅에서는 곡식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나갔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잖아요. 아벨이. 결국은 아담도 선지자였고 선지자인 아담은 제일 처음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들들에게 전해 주었고 전함받은 아벨은 아버지께 전함받은 그대로 제사하는 법을 배웠고 제사가 죽고 끝난 거예요. 근데 아벨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 4장으로 가보면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아까 4장 앞에 16절부터 쭉 봤었어요. 가인의 자손 노 땅에 살면서 에녹 성 만들고 그 유발 두발 가인 그 엄청난 그냥 세발이 흘러오는 그 죄악의 세력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내려온과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고 계신가? 자 4장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생각하시 보세요. 이 놋 땅에서 에녹성에서 성을 쌓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대한 이들이 생각하는 죄악의 물줄기가 이때부터 세 발, 야발, 두 발, 유발, 야발, 두발 가인 이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이 거대한 물줄기가 그냥 막 홍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흘러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계획,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에요. 이 세상의 복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은 아주 미세해 보이지만 아담을 통해 아벨을 통해 아벨이 제사 못 드리고 죽습니다.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나질 않아요. 다시 아벨 대신에 셋 주시고 에노스 주시고 나가면서 아주 미세해 보이지만은 생명의 물줄기가 동시에 흘러오고 있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물줄기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역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여긴 예배가 없어요. 이 거대한 세상의 물줄기에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명예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사망이에요. 다 가졌어요. 이 대조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실들을 이렇게 온 겁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물론 잠깐 동안 그 로마가 국교화하면서 잠깐 동안 세상의 주류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었지만은요, 복음은 항상 비주류였었어요. 아주 작게 신라처럼. 그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좁은 길이더라고요. 절대 넓지 않아요. 넓어지면 타락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었을 때, 교황의 권위가 황제보다 높았을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이 좁은 길을 향해 가는 모습이 있었던 그 몸부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로부터 시작돼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아주 신락 같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때로는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없지 않아요. 캄캄한 밤 빛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춰오고 계시고, 살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을 예표하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선지자, 선지자들이 행한 이 일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는데, 우리 그 중에 한 사건,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건이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왔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3장, 여기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1034쪽 전한 것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3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 나잖아요, 나.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 대신입니다. 대신. 누구 대신? 내 대신.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이 없다면, 대신 찔려주실 분이 없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절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누가 받아야 되는? 대신이 없으면 내가 받는 거잖아요. 한 번 받고 끝난 줄 아세요? 영원히.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냥 한 번 참아보자. 한 번만 참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니까요. 대신이 없으면.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안 계셨더라면. 이게 여러분 내 복음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여기 그가 찔림은 그 4절, 그는 우리의 나의 질고, 나의 슬픔, 나의 징벌, 나의 허물. 그럼 여러분 거기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바꿔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실로 이수호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수호의 질고를 지고 이수호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이수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수호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수호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수호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내 대신, 철저하게 내 대신. 그래서 대신, 여기 요겁니다. 대신 고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무나 못해요. 죄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허물도 죄도 단 1.1의 죄 없으니까 대신 이 역할을 감당하죠. 우리가 누군가 대신 나가서 제가 할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무슨 자격이 되겠습니까? 오직 딱 한 분만, 죄 없으신 그리스도 한 분만 이 자격이 된다니까요. 대신의 자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단순히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제가 참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달려 죽으실 때는 단지 우리의 죄만이 아니에요. 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함께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또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신 분들, 간구가 정신적인 상처거든요. 다 있어요. 질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건강해 보여도 다 결국은 병으로 세상 떠나고 몸이 연약하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육신의 문제, 질고의 문제, 간고의 문제, 죄악의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다. 그래서 나음을 입은 것이다. 나음을. 완전한 치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죽으셨죠? 그 말은 해결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셨죠? 의롭다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됐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의로워졌다, 꽝꽝꽝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런데는 아직 아픈데요.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상태를 믿지 마시고 해결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남아있는 건 증상이에요. 아까 나무 이야기, 나무 베버렸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베버렸으면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끝났어요. 증상이 좀 남아있어요. 이 증상이 우리의 진짜 몸이 죽는 그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 우리는 조금의 육신의 불편함이 없이, 조금의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상처 없이 완전한 부활의 새 몸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거기 가면 아플 일 없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피곤하고 감기까지 안 가져가셔도 돼요. 혈압약 안 가져가셔도 돼요. 천국 가실 때. 왠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담당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또 심각해질 수 있어요. 말씀하시, 담당했다. 내가 다 치료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윤주설 집사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교회 오시고, 우리 이재영 권사님 보면 제가 막 힘이 막 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다 담당하셨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조금만 참으세요. 이 육신의 질병이 남아있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지. 바울,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이 그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남은 손수건만 얹어도 다른 사람은 다 고침을 받던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 교만해질까 봐, 자고해질까 봐 나를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지금이 가장 강할 때인 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는 끝났어요. 완료형입니다. 성경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끝났습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정신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금방 여러분 이름을 읽으면서 읽었잖아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이지, 내 죄악이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지. 성경이 약속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말씀은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지금 불편함 가운데 있어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잠시 동안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잠시의 시간 좀 불편하지만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완전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이제 5장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자, 291쪽.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대신 나올 대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누가 죽은 거랍니까? 내가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만약에 죽을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도 자격 박탈입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 조금의 죄도 상처도 없으신 그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아, 맞아, 이 자리 누구 자리? 내 자리구나, 내 자리.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저도 그랬었습니다.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기 전에는 십자가를 보면은 천주교식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천주교식 십자가가 뭔가 하면은 저 십자가의 모형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그만 보면서 아이고, 참 예수님 힘드셨겠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해했었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대신이잖아요. 대신. 원래 저 자리가 누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누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내가 계셔야 될 자리가 주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럼 누구의 모습이 함께 보여야 돼 여기에? 나도 보여야죠. 나도. 왜? 내 자리니까. 이해가 되어지나요? 누구 자리라고요? 내 자리. 내 자리에,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저주받을 자리에, 내가 수치당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으신 그 자리는 정확하게 제 자리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거기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정말 미쳤다라는 표현을 한다면은 사랑하면 미치는 겁니다. 미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미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미쳐요. 그렇죠? 사랑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아니 자기의 등에 칼을 꽂아버린 그 정말 죄인 원수를 향해서 다가가셔서 자기 아들을 내준다. 제가 이런 표현도 전에 드렸었죠. 집에 개를 키우는데 집에 키우는 개가 금방 난 아기를 물어 죽여버렸다. 그럼 그 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죽여 마땅하죠. 이거는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물어 죽여요. 죽여 마땅한데 그 부인은 저는 개 못 죽여요. 개 대신 제가 죽을게요. 그리고 부인이 대신 죽는다. 이게 미친 거잖아요. 이거 미친 거. 미친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뒤로 내려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21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신데 여기도 대신 또 나와요. 대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냐고 하면 죄로 삼으셨대요. 죄와는 거리가 너무 먼 분. 그냥 죄하면 정말 주님은 죄 막 그냥 이 구역질이 나올 만한, 왜?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완전 죄가 되게 하셨대요. 죄의 더러운 것을 그냥 다 부어버린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 위에 이런 표현 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여기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예수님 이런 표현도 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표현 있는 거 기억나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에. 그런데 이 안에 계시던 하나님은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계속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세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완전히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매 맞는 자리 함께 하셨고 못 박히는 자리 함께 하셨고 계속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을 때가 와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때가 와요. 떠날 때가. 그때가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7마디 중에 십자가 7마디 중에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외침에 있는 것 기억나시죠? 그때 해가 뉘어 질 무렵 예수님 숨을 거두기 직전 이 외침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예수님 함께 계시던,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고통을 함께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멀리 밖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 대신. 그런데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들을 남겨둔 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분리돼야 돼요. 삼위일체, 영원한 삼위일체가 깨져야 돼요. 해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왜?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거든요. 분리된 나를,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나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깨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대신입니다. 대신. 대신 아프고 죄에 대한 대가로 대신 고난과 질고와 모든 찔림과 모든 걸 다 당해야 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분의 분리가 없이는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분리되는 그 대신의 아픔이 함께 있어야만 분리된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간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영원한 성삼위가 분리되면서까지도 나를 그 품에 안겨 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나를 살려고 했었는지.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임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딱 한 구절,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내 고백 되기를 소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믿음으로 한번 내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저의 십자가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정말 믿어졌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되어지면 믿는 만큼 한번 반응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의 물줄기 속에서 그냥 허부적거리면서 죽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되신다면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거라사 광인 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 상태로 자, 또 한번 질문합니다. 이런 저 때문에, 이런 저를 대신하여, 이런 저를 살리시려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때문에 오셨고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십자가인 것이 진짜 믿어집니다.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내 대신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왼쪽 손도 마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는 거라사 광인 너희는 뭐니 애적군대입니다. 내 속엔 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으로, 저의 왕으로 제가 이제 모셔드립니다. 제가 주인으로 했던 거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저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하신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죄의 문제를, 저의 질병의 문제를, 저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저 영원한 왕이십니다. 저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를 영원히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그 상태로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요 도대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울러 함께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셨사오리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담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